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최소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참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자,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으로 기록된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우 특별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2가지 특별함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죠. 바로 기적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 중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보통 1명이나 2명 혹은 몇십 명을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죠.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최소가 5,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자, 남자만 모두 몇 명이라고요? 5,000명쯤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얼마나 정도 됐을까요? 좋게 한 10,000명은 됐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20,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일까요? 자,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시간을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00명을요, 우리가 쉬지 않고 1초에 1명씩 센다고 했을 때 모두 몇 초가 걸릴까요? 네? 몇 초가 걸리죠? 10,000초가 걸리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10,000초가 걸립니다, 여러분.
한 번도 쉬지 않고 1초에 한 명씩 센다고 했을 때 만초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초는요 거의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사람만 세는 시간이 3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역대급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뭘로 삼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역시 그 장면이 오늘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가 얼핏 보면 참 재밌는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이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왜 위험했을까요? 바로 이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황제도 있었고요, 또 여러 지역을 영주처럼 다스렸던 분봉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분봉왕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헤롯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제국이 세웠던 여러 다양한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운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이것은 반역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방수할 정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마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제가 묵상하고 연구했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첫걸음, 첫 단추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또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예수님과 백성들이 있었던 장소가 나와요. 자,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 장소는 바로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빈들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백성들은요,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끼니도 채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든든한 밥 한 끼 하나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양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광야라고 했습니다.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 이 대량의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문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먹이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을 더 줄이면 뭘까요? 어디에서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 빵을 구해서 먹이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의 대답은 7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어떻죠? 빌립의 대답은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재밌는 것은 부정적이었지만 매우 객관적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빌립의 이 비판, 이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은요, 세 가지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비판이요? 세 가지 비판이요.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시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대량의 음식을 조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판이 있던 거죠.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빵을 준다고 해도 얼마 이상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오치의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오는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며칠의 품삯이죠? 200일의 품삯이었던 거예요. 거의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돈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비판이에요. 세 번째 비판은요, 방법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자, 설령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10,000명의 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단체 주문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약 주문을 해야 돼요. 예약 주문 안 하면요, 단체로 먹기가 힘듭니다. 식당 하나 우리가 뭐 갈비탕 하나 먹으려도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돈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요? 10,000명이나 되는 빵을요. 빵 만들다가 날이 샌다는 것이죠. 이게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빌립의 입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분석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이런 빌립의 논리력과 분석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실력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빌립의 탁월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했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6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핵심이 뭡니까? 어디에서 빵을 구하겠느냐? 핵심이 어디에서였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그걸 물으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이 어디에서는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장소를 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장소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 때문이죠. 여러분, 그 저녁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식당이나 장소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저 어디에서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자,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디에서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점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빵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디가 궁극적으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은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방법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라고요?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빌립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다? 그 문제와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시작점은 무엇인가? 출발점은 무엇인가? 근원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인가? 그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무엇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빌립의 극명한 차이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나 강구는요, 혹은 수단은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생각해낸 방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보람되고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스마트하게 방법을 강구해내더라고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짜내도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수단을 개발해내도요, 결국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막힘이 없는 분이라시는 겁니다. 막힘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넘기지 못할 위기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그 시작점은 어디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어떤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과 근원점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예수님과 빌립의 차이점.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인 것이죠.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의 크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평상시에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여요. 서로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요, 상대방을 향한 서로의 사랑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때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다.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부딪힘이 있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 갖고 있던 그 사랑의 크기가 발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던 그 12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동거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 낱낱이 보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이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좋고 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남다른 믿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제자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 아니 10,000명 이상을 먹여줄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문제와 고난은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문제는요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들과 고난들을 통해서 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제한적인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양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 없는 음식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보잘것 없고 하찮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찮은 것이 온전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것이 완전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부족했던 것이요 충분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나고 많은 음식이 남았어요. 몇 바구니가 남았을까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성경에서 12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 백성의 수를 의미하는 게 10입니다. 왜? 하나님의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1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잖아요. 12광주를 남았다고 하는 것, 12바구니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게 음식을 공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는 순간 그것은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와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크고 넓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심령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그 음성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